오늘 이 자리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명문학교를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여를 누려야 될 사람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스스로가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기억력은 쇠퇴해지고 기력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안 쓰세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초월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쓰시는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많이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하기도 못합니다. 나는 영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별로 공통점이 나타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누가 그 자리에 서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오늘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내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광야로 나온 이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올라간 이 시내 산을 가리켜 현재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중동에 있는 에벨무사 산이 당시에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에벨무사 산이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 산이라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발 2285m의 대단히 높은 그런 산입니다. 우리나라 지형과 다릅니다. 풀 한 폭이 구경하기 어려운 곳, 나무 한 그루 구경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지금의 시내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올라간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번제단은 사이즈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재질은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을 만들어서 노수로 쌓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황금 등대가 있습니다. 7가지 이 줄기로 등잔이 있는데 살구꽃 형상으로 금속, 다시 말해서 황금을 가지고 그것을 조각을 해야 됩니다. 깎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형상은 전부 다 살구나무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라 했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황금을 방망이 질해서 이것을 깎아내고 만들어야 됩니다. 또 향단이 있습니다. 역시 이 향단은 금으로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많은 술을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이 입는 옷은 모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며 속옷은 어떻게 만들고 겉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그리고 보석을 전부 다 깎아서 만드는데 제사장 가슴에 12개 보석을 깎아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막을 만들 때 많은 인력이 동원됩니다. 전문적인 이런 기능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바느질을 하는 사람, 재단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술을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금속 공예가, 대장장이, 목수,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모세 한 사람에게만 이 성막에 관한 한 가지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단 한 사람도 구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사이즈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한 치라도 오차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31장 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이 훌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경 강조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사람이 오늘 성막을 일을 다 해냅니다. 이 사람은 이 성막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놋재단 구경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명령이라 자칫하면 1.1에게도 오차가 생기면 이 사람 자칫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을 지명을 하라 말씀합니다. 왜 이 사람을 지명하실까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할 때 첫째, 지혜가 왔습니다. 총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했는데 여러 가지 재주가 바로 은사입니다. 한 가지 은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재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신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시는데 첫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9가지 은사가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한 분이 내게 임하시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9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했는데 오늘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성령의 이 은사는 어떤 사람이나 한 가지 은사를 주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2가지, 3가지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9가지 은사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게 되면 장정이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장정 60만 명,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이 장정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냐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60만 명 가운데 60만 대 1로 뽑혔습니다. 60만 대 1로 선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전체에서 이 부살렐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오늘 출애굽기 31장 성막에 관한 일을 할 때 나타난 이름입니다. 그 이전에는 들은 적도 없고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해서 60만 명 가운데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선발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60만 명 가운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이름이 오늘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이라는 사람이 그 할아버지입니다. 이 훌이라는 사람 역시 성경 전 성경에서 이 사람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한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단 한 가지, 이 훌이라는 바로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출애굽기 17장 12절 사건을 보게 되면 모세 하나님 종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 하나님 종이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에 옆에서 주의 종 발 붙들어 준 사람이 바로 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대단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손자가 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 60만 대 1로 이 훌의 손자 부살렐을 지명하시고 스카웃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그 할아버지 훌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 종 목회가 피곤하고 힘들 때에 팔 붙들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있어 주었습니다. 아론이라는 사람과 훌이라는 사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론도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아론이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바로 가장 초대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너는 아론을 제사장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모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살아갑니다. 이때 그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라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는데 몇 년까지 흘러가느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이 집안이 누구냐면 아론 자손의 집안입니다. 몇 년 동안 제사장이 계속됩니까? 제사장은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1500년 동안 명문 가문이 바로 이 아론의 가정입니다. 어디서 출발됩니까? 주의 종 팔 붙들어 줄 때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큰일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감동받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내가 무슨 거창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 나를 알아주실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사로운 너무나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극히 작은 일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데 이 훌이 주의 종 모세 팔 붙들어 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사건에서 일어났고 바로 31장에 와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니 이 훌의 손자를 부르십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 때에 주의 종 힘 보태주고 주의 종 도와줬더니 주의 종이 이제 힘이 되어줬더니 주의 종 편에 서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손자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손들이 귀합니다. 내 설아의 자녀가 귀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주의 종에게 상처 주지 말고 주의 종 편에 서십시오. 주의 종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반드시 목회가 일어납니다. 성도가 주의 종을 도와주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그렇다면 이 부살리라는 사람은 성막에 관한 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부살레는 아마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장장인지 목수인지 바라지라는 사람인지 그리고 금속 공예가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단히 한마디로 말해서 성막에 관해서는 무능합니다. 성막에 관해서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무능해도 나는 무지해도 나는 아무것도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첫째가 지혜가 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지혜를 구하십니까?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부살레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에서 온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리에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이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만 옵니까? 아닙니다. 총명이 옵니다. 기억력이 왜 이렇게 점점 흐릿해지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과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내가 머리가 상당히 똑똑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할 때에 오늘 말씀합니다. 너도 부살레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너는 총명해질 거야. 하나님의 총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총명의 은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내게 총명을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여러분 돈도 귀합니다. 그리고 세상 여러 가지 명예도 귀하고 권세도 권력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지혜를 주세요. 총명도 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원고를 그렇게 많이 외워서 하십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러십니까? 저는 머리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분이 지혜를 주세요.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입력이 되어버려요. 저는 감히 제 스스로 볼 때는 내가 나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성령님이 제게 능력 주셔서 할 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시간 주여 내게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주십니까? 지식이 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살려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할 때에 지혜가 받고 총명이 오며 지식이 옵니다. 이 지식은 세상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시나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총명을 따라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지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총명,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식 어디서 옵니까? 성령이 함께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 있습니다. 오늘 이 부살렐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시고 충만할 때에 이 사람은 다 만들어냅니다. 바느질도 합니다. 제단도 합니다. 모자도 만들어냅니다. 옷도 만들어냅니다. 대장장 일도 합니다. 그리고 목수일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황금 등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정교하게 황금을 전부 깎아야 됩니다. 이 일도 해냅니다.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경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 노하우, 10년, 20년 싸울 때는 노하우보다도 그 경험보다도 나는 이제 갓 출발한 그 분야의 초보자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오늘 성령이 약속하시는 은사가 우리 시간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살렐이라는 사람, 무능한 사람, 성막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 무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할 때에 이 사람은 완벽하게 1.1획 오차 하나 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부살렐에게만 그랬을까요? 성경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120세 나이로 이 땅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수를 할 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더라. 지혜의 신이 충만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신분을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습니다. 수종자는 말 그대로 모세의 종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장정 60만 명이 있습니다. 같은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로 민족의 지도자 모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이 종입니다. 종인데 그 당시에 제2인자로 할 수 있는 모세의 제2인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73명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나답, 아비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레위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레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로 70명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 70명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70명이 있습니다. 모세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입니다. 모세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이 사람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이 사람을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래 12지파가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모세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는 것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라는 지파의 사람이요, 그리고 아론, 나답, 아비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수기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 호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호세아.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호세아가 바로 누구냐면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왜 이름이 두 가지일까요? 본래 이름은 이 여호수아는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 사람 이름을 개명시켰습니다.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꿔집니다.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지파에서 이 여호수아는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지파의 지도자는 될 수 있지만 민족의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도자로 삼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은 잠시 전까지도 모세의 종으로 부리던 사람이 그 당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 남자 전체를 합할 때 대민족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 말을 들을까요? 잠시 전까지도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 제2인자도 아닌데, 그런데 한결같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 9절에 지혜의 신이 충만할 때에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셨고 온 백성이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 말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나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이 리더십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성령이 함께할 때, 지혜의 신이, 지혜의 영이 함께할 때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 성도들은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치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경제기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움직이는 가장,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분들이 CEO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반드시 주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들일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또 말씀을 가면 부살레를 보았습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역시 온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능합니다. 백성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왔나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하나님 신이 임할 때 이 사람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탁월한 능력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이끌고 사회 전반을 이끌고 기업을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이 함께해야 교회가 안정이 돼요. 교회가 성령이 함께할 때 교회는 불같이 일어납니다. 꿈틀꿈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적극적이 됩니다. 열정적이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을 공통적으로 소개합니다. 요셉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요셉.
이 요셉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 바로왕이라는 불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영,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했던 요셉,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이 사람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루살이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노예 제도는 살벌합니다. 노예 시장이 가장 많이 성행했던 이 시대에 돈을 주고 노예를 사면 하나의 물건 취급받습니다. 써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노예 제도입니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국 땅에 팔려간 사람입니다. 17세 나이에 애굽에 온 그는 애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애굽 정치가 어떤 건지, 사회학이 어떤 건지, 경제가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에 갔다가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다가 그 부인 때문에 다시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짓밟히고 짓밟혀서 지하 감옥까지 들어가 버렸던 이 사람, 나올 길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애굽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애굽에 관하지. 그런데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려면 모든 애굽 전반을 다 알아야 됩니다. 군사학도 공부해야 됩니다. 정치학도 공부해야 됩니다. 경제학도 공부해야 됩니다. 사회학도 공부해야 됩니다. 농경학도 공부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났을 때 애굽의 천하가 태평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합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오늘 애굽이 복을 받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할 때에 그는 애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인데 성령이 함께할 때에 이 사람은 부살렐처럼, 이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모든 일이 탁월하게 그 재능이 뛰어나고 하늘마다 정치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너무나 정치를 잘합니다. 경제를 잘 이끌어갑니다. 사회가 안정됩니다. 오늘 우리 축복이 어디서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아버지, 내가 오늘 뜨거워 죽겠네 이거.